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한 절 더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섰습니다. 아 참. 전에 목사님 한번 몇 년 전인가 부재 중에 언제 그 육지에 좀 외국인가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장로님 한번 그때 수요 예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 말씀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원래 들어야 되잖아요. 들려요 그렇게. 항상 보면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는 경향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뭐 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때 제 시간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런 스케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구봉덕 장로님이 또 제가 카톡을 좀 요즘 잘 못 봐요. 그게 제 잘못인데 주일날 와서 이거 봤냐 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일빠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게. 목사님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저 얄밉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빠따 삼빠따 사빠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 왔으면 뭐 부족한 건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이 뭐 50여 년 동안 50 뭐 한 몇 년 됐지만 그 예정들에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밑에서 그냥 장로 섬기고 서포트하고 교회 섬기고 이것만 했지 제가 하나님 저 무슨 얘기해요? 하면서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너와 함께한 동행한 지금까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하나님 믿고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나 보니까 뭐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튼 간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왔을까? 뭐 이게 뭐 우리가 언제 죽느냐 인생의 육신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나는 어느 시간표까지 왔느냐라고 하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어떤 성경을 그 각도에서 좀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부분적인 부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 이상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목사님 말씀을 하시든 제가 성경을 보든 부분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느냐? 줄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얘기했는지를 조금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고 제 묵상을 하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면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저는 글로만 읽고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글로만 읽고 말씀을 정말 내가 영으로 감동돼서 내게 오는 것이 그런 것보다도 좀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 안 보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러다가 적선하다시피 말씀 좀 오늘은 볼까 하는 정도. 얼마나 게을러요. 그런 시간표가 제 모태신앙이라는 흐름 속에 제가 볼 때는 그게 40대 초반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장로임직을 빨리 받았어요. 우리 빨리 받았잖아요. 뭐 40대 초반 때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장로임직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지가 언제냐면 32살 때인데, 제 모태신앙을 32년 동안 하다가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냐면 32년 동안 제가 미칠 정도로 이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원죄에 대한 얘기 일단 못 들어봤고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일단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죄를 사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삼중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이제까지 설교를 해주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32년 동안. 그러면 제가 교회를 몇 군데 갔냐. 어릴 때는 뭐 유치원 보니까 동네 다녔지만 청년이 대해서는 제가 27살 때 서울 갔으니까 서울 가서 잠실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교회도 많이 가보고 오죽하면요 답이 없으니까 저 논산에 가면 대전 논산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 대전 중앙교회라 그러는데 거기를 제가 어떻게 수소문 듣고 거기를 가게 돼요. 다 청년들만 있어요. 다 엘리트층에 의사도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 딱 갔는데 거기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타이틀이. 근데 저는 복음이 없고 굉장히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던 터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생각해보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매주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대전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매주마다. 왜? 내게 답이 없으니까. 얼마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전 거기서 버석터미널에서 내려서 연무대까지 또 한 1, 2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촌이죠. 깡촌.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2년 동안 다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와, 얼마나 눌러버리는지. 제가 그때 당시 서울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IMF 걸려서 제주도에서 다 망하고 아들은 5살짜리를 제주도 남겨놓고 서울을 가서 헤매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뭐 믿음 신앙은 이 속에는 겨자씨만큼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뭐가 계속 나를 괴롭히느냐면 죄의식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솔직히 우리에게 죄의식 그거 율법적인 그거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복음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몽학 선생 저는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는요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황했죠.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한 그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 자르는 자매님이 제가 토요일 날인데 예배 드리러 좀 말씀 이런 포럼이 잠깐 있었는데 말씀이 좋다 해서 딱 갔는데 그게 이제 다락방 이제 그 어디예요? 성남 태평동에 있는 시온성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만큼 규모 그 정도 해요. 갔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남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저한테 탁 하나가 꽂힌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32년만 돼 교회 다녔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그날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하느냐면요. 32년 동안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죄의식에 깔릴 수밖에 없고 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율법적인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계속요. 그냥 뭐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날 제가 그리스도 딱 듣고 나서요. 저한테 온 답이 뭐냐면 나 예수 믿잖아. 그리스도 믿잖아. 십자가 믿잖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것도 믿잖아.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저는 그때 이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답이 제한테 오지 않으니까 저는 늘 율법적인 각도에서 저는요. 늘 너무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홀레비가 뭐 서울에 살면서 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씨름을 해요. 뭐 부적절한 것들 이런 것 뭐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그럴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건 뭐냐 죄의식이었어요. 나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심판 자리에 가면 나는 어떨까? 이런 고민이 저 속에 가득히 있었죠. 그때 이제 32년 만에 제가 우연찮게 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때 엄청나게 자유해졌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제가 가진 그 죄의 것들과 하나님의 원죄와 좌범죄와 그것을 다 끝내버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서 제게는 새로 거듭남의 시간이 저는 그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복음을 만나고 많은 여정들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하고 또 이제 주은혜 교회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2의 인생 제2의 복음의 여정을 저를 끌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왜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했냐면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잠깐 보시면 13절에는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은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렇게 대답하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묻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솔직히 이 메시지 엄청 들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런데 저는 요즘요. 이 대목 하나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요즘 제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는 어떤 시간표를 누리고 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충분하다. 완벽하다.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다. 그 이상 다른 얘기하면 나에게 저주가 내릴 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그 깊은 물론 그리스도의 깊은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 가치를 제가 조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보시면 이게 17절이 나오죠. 예수님 얘기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다음 절에 나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오늘 전도사님 잠깐 얘기하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그랬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뭘까? 저는 묵상해 봤어요. 저는 무리하고 제자하고 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없어요. 왜? 차이가 하나는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많은 돌들 중에 떡덩이 중에 뼈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이지 거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하잖아요. 이걸 증명을 해요. 증명을. 베드로의 그 실력과 능력과 의가 하나도 베드로에게 제로라는 것을 다음 증명하죠. 19절까지 하나님 예수님 엄청난 축복을 하고 20절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성경에 있다가 계속 하나님께 이제까지 물어왔어요.
아니 본인은 부활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제자들에게 경고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저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이게 물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신학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묻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언제가 시간 되면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당장은 아닌데 저는 그런 각도에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묵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해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그 이후의 정답은 아직 예수님이 좀 참고 계셔요. 그 대답이 20절에 있어요. 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왔어.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22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항변하였듯을요 좀 원어적으로 푸니까 이게 바지 끄댕이 붙들어 알고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어마어마하요. 이런 어떤 베드로의 어떤 그런 시간표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걸 저랑 대조하니까 제 시간표가 쫙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왔죠?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요 평생요 오늘 고기 잡았냐 말았냐 많이 잡았냐 말았냐 내일은 얼마나 잡냐 내일은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풍랑이 부르면 야 어떻게 사냐 마냐 미래는 어떻게 사냐 이게 제가 고민하던 인생의 패턴들이에요. 그런 자를요 하나님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찾아가서요 딱 찜한 게 제자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부터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해서 제자가 이제 사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도장 찍는 자리까지 사실은 그런 여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꼭 마찬가지예요. 17절 가보면요 꼭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하는 얘기들 보면요 뭐 어머니를 통해서 뭐 윗자리 앉혀줘라 좌의정 우의정이 앉혀줘라 뭐 크냐 작냐. 자 마태복음 16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각도를 봐요. 저희 시간표를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는 어디쯤 있을까? 나는 어디쯤 왔을까? 왜?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광야 40일 만에 갈 만한 그 거리를 대략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40년을 하나님 뺑뺑이 돌렸대요. 그럼 우리는 40년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끝은 가나안이고 천국을 상징하니까. 그럼 나는 그럼 40년 중에서 얼마를 왔을까? 영적 시간표는 얼마나 왔을까를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기적과 이적과 안전뱅이 눈먼자 그 다음에 누구죠? 나사로 죽음에서 살리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모든 걸 본 베드로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못 봅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제자들은 이 시간표 시간이 한참 흘렀거든요. 택함 받고 시간이 많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표가 이 말씀할 때는 거의 끝단 있죠. 거의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때요 3년 동안 매일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상의 것을 풀어주는데도 제자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눈먼 자로 안전뱅이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은 자로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모양만 그렇지 따라다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에 보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 이게 성도들이 저는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내 여정과 제자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초도적인 몽학선생 같은 거지만 먼저 보여준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것들은 사실 나랑 대입하면요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요즘은 그런 각도에서
말씀 보니까 말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어저께 김수생 전도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난 마치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나면 이미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성경의 흐름이 있으니까 난 마치 저는 묵상하면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막 내가 불신앙을 하든 뭐 하든 갈릴리로 뭐 도망을 가든 배 타든 마치 그 성경을 읽으면 제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마치 움직이고 있죠. 사실적인 이런 부분을 마치 느끼면서 성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전 그런 포럼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의 시간표를 볼 수 있죠. 저도 이 시간표를 지나고 있어요. 어쩌면 조금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25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이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건너가서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갈게요. 1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1장 전에 요한복음 21장을 갈게요. 21장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의 대략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 마태복음 4장에도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시간표의 첫 시간인데 1장을 가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요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보면요 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부활 이후예요. 예수님 아까는 부활 전이었고 육신을 갖고 있을 때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메시지 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요. 예수님의 심정을요. 한번 3년 6개월이라는 심정을 조금 제가 좀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좀 한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요. 기적과 이적과여 떡덩이 오병이여 수많은 걸 보여주고 왔는데도 제자들은 뭐 하느냐면요. 육신의 것, 자기 동기 이상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여기에 키가 나오죠. 키. 성령이 임하시면 2장으로 가시면 3절에 2장에 한번 잠깐 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대목에서도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답이 없구나. 오늘요, 예수님이 강권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플랜으로 사실은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초대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삶의 거듭남과 제 삶의 변화들과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얘기하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역사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요전까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동기, 자기 성공,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 얼마나 놀라우냐. 강권적으로 오늘 보세요. 강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강한 강권적인 부분이 제자들을요 오늘 휴무라 감기 시작해요. 자, 이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시간표를 통해서 제자들은 뭐합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바뀌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4장 12절에 가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라고 물어요. 한번 요 기점을 통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로요. 예수님 끝까지 지킬게요. 칼 품고 다니면서 하던 자가요. 닭 몇 번 울자마자요.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리턴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그 바람, 그 시간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는 4장 12절은요. 목숨을 걸고 사실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은 좀 있다가 같은 설교를 하고 돌 맞아 죽었지만 베드로는요. 4장 12절에 목을 내놓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장 보면 너희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띠띠어서 누가 끌어갈 거다. 그러나 그게 끝은 뭐였죠? 순교, 고난,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여정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광야의 여정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고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냐. 저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너무 막연하게나마 좀 회피하고 싶고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보다 보니까 고난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냐. 함께 할 수 있겠냐. 그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사실은 슬쩍 제가 묵상하곤 하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42절 가면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며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다.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본격적인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수님만 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상의 것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들이요 실제적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나요.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아유, 그러면 나도 이거 믿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하면 하겠느냐. 이건 누구한테나 아마도 뭐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시간표를 거닌다면 꼭 육신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고 안전뱅이고 눈멀어 있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이 12제자와 같은 그 시간표와 그 여정을 나도 우리도 동일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각도에서 볼 때 부족하지만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다음 사도행전 조금 지나가 보면 8장에 가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 우리 사도님 선배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7장인가요? 7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구냐면요.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요 붙드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믿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들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울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정말 처음에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는 것, 바른 것, 착한 것, 율법적인 그런 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돌둘러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고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솔직히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얘기하는 제자로 또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울을 선택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 여기 이방인 나오죠. 우리를 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요 만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에 있었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이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유독히도 이 이후로 사울이 몇 년 동안 이제 그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나바랑 이렇게 그런 여정들을 갖고 많은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계속 고백하는 것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어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다른 거 얘기하면 나한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했는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게 그리스도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모태신앙 32년 동안 하면서 죄만 안 지으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이 GTS라든가 우리 그 있잖아요. CTS죠. 텔레비에 있는
분들 목회자들의 설교를 종종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설교에서도 이 바울이 얘기했던, 제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 부활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있죠. 정말로 낱낱이 풀어서 말하는요, 교회와 목회자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물론 교만하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그리스도만 한번 빼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답이 없어요. 저는 요즘요, 그걸 답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묵묵하게 제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전에는요, 그리스도, 문자적인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 그냥 복음을 정리하는 정도의 결과론적인 어떤 해답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어떠냐면 그리스도로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으로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문제 사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 각도에서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냐? 옵션이에요, 옵션. 그 옵션은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요, 본론까지 말 못하고 늘 주변머리에 돌고요, 주변머리 것에서 우리는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요새 이제 며칠 전에, 이거 뭐 며칠 전입니까? 제가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여기에 뭐 말씀 전하라고 제 시간이 할당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중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는데요, 내 영혼 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름진 있죠.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임하는데,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보면 충분하고 그게 전부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냥 제 삶을 보면 꼭 성인 군자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엔 망나니 같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뭐 말씀도 잘 안 봐요. 왜냐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은 아니지만 많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누워서 피곤하니까 묵상하고 읊조리듯이 하나님 보고 종알종알, 꼭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민이가 막 하듯이 종알종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요, 진짜 이게 뭐 목사님한테 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질문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쭉 가는 것 같아요. 3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진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집중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 맞아. 이것을 맛을 조금씩 보는데, 그 맛이 맛의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너무 자유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았나?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비중과 어느 정도의 가치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서 나는 오늘 살고 있느냐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 묵상의 시작이 뭐냐면 더 풍성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마 어쩌면 뭐 몇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늘 뭐 한 달 돈은 어떻게 해결하랴, 뭐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랴, 내 플랜은 어떻게 가랴, 늘 온통 세상. 오늘 베드로 보니까 어때요? 물론 베드로 형이 저보다는 낫긴 나아요. 근데 다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옛날 성경에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있고, 요새는 뭐 오로지라는 단어를 빼버렸더라고. 그래서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요즘요,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저의 의가 슬슬슬 받으려고 눌러놓으려고 해도 슬슬슬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게 좀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만큼요, 그런 시간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묵상할 수 있고, 뭐 많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전에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외로워서 아유, 괜찮은 처자가 없나, 아유, 난 혼자 어떻게 살아, 외로워했는데 요새는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인간이가 있죠. 근데 요새는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제가 먼저 오늘 퍼스트로 이렇게 썼는데 이 시간 때문에 제가요, 많이,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뭐 준비한 게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또 다른 거 하나님 또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여정을 강단에 하나님 세우시면서 더 나를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오늘의 시간표와 그 메시지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닌가.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맥락이지만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시간이 주섬주섬 많이 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하나의 말씀만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갈게요. 갈라디아 6장 가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 대목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흔적이 뭘까요?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말씀 보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제가 볼 땐 글씨와 지식은 될 수 있어도 능력은 되기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영적 변혁을 저는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묵상인데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요 내용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 흔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살짝 보일 수도 있는 육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흔적도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삶을 살면서 제가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전혀 예수 얘기, 그리스도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거 얘기 같이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밖에 나가면 요새는 또 고순열 집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하는데 비즈니스 할 때도 장로님 하니까 내가 이거 진짜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근데 곰곰이 하나님께 그것도 여쭤봤어요. 묵상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더라고. 솔직히 비즈니스에서 세상 갈 때 장로님 불편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 이전에 이번에 재미있었던 일 2가지를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딱 오려고 하는데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양자 그쪽에 하는 그 이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제주도를
대표님하고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제 방향성과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갔는데 일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가셨고 그게 한 주 지났구나. 지났는데 이번 일요일 날 뭐라 하냐면 아침에 전화 왔는데 전화하다가 일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교회 안 가세요? 묻는 거예요. 저 전혀 표현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두 번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딱 철벽 방어를 그냥 미친 척하고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두 번째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무슨 멍석 깔고 그거 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그 내용이 근간이 제가 1도 안 비쳤거든요. 그런데 저거 어떻게 그거 10곡에도 아니고 3곡에도 아니고 단방에 맞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제주도에 갔을 때 양자방에 왔을 때 누가 집사님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장로님이라고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의 시작 끝이 뭐가 됐냐면 본인도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포럼이 되기 시작하게 잠깐. 근데 이분도 막 순복음교도 다니고 여기도 저기도 다니고 많이 지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상처받고 답 없어. 뭐 있냐? 교회가 뭐 있냐 이런 거요. 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나 무슨 메시지예요? 아니 막말로 구원의 길이지 막혀 있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 무작정 하잖아요. 대화 단절되고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 계속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단어가 하나님 빵 주신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믿음 주시고 작정된 자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와 귀신 사단 마귀 영적인 거 그거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분이요 빵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대표님 믿음을 얘기하세요? 순복음교회 가고 수많은 데를 다녀봐도 다 성경 말씀만 얘기하려고 계속 강요하려고만 하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스타트를 안 해주니까 나는 해갈이 안 됐다. 저는 그리스도 얘기 안 했어요. 와,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확 이제 민낯들이 까지면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시작들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포럼을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번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이면식 집사님이 이제 공사랑 뭐랑 이번 주일 날 만나서 미팅했는데 공사를 도도동에 소개해 준 분인데 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2월 8일 날 공사를 시작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눈치챘죠. 뭔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나를 봤는데 2월 8일 날 망치질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뭐 가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래도 커스터머 고객인데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 거 알면 옛날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공사 이거 나한테 안 주지 않을까? 넘어가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이게 제 수준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보다 못하죠. 맞죠? 비슷해요. 더 찐개찐이에요. 자, 그런 제가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삼재가 걸렸대요. 그래서 삼재 걸렸냐고. 나 대략은 안다고. 제가 아는데 근데 어쩌죠? 그 보살이 혹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공사 삼재 걸린 데다가 그 날까지 다 보고 왔는데 저는 예수쟁이고 하나님쟁인데 기독교인인데 제가 공사하면 그거 비린다고 그거까지 못 맞추나 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도 저보다 2살 밑에더라고요. 71년생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날 첫 대면에 이렇게 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공사해도 될지 말지. 좀 장난을 쳤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말 끊었어요.
오늘 왜 제가 바울에게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그 토로가 제가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느냐면, 우리 물론 예수의 흔적을 내고 싶죠. 그리스도 말하고 싶죠. 맞잖아요. 잘 됩니까? 말하고 보면 뒤돌아서 보면 어쩌면 이거 그리스도 딱 빠진 안고 빠진 찐빵처럼 우리는 뭔가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면서 제가 더 집중하려 하고, 바울이 오죽하면 이 얘기를 했겠냐에 깊은 바울의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볼 땐 정답이라 할 것 같아요. 그 흔적은 그리스도예요. 왜? 바울이 더 말하고 싶은 게 끝에 가서는요, 순교하기 전에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전에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안에 있어라. 즉 뭐죠? 밖에 있으면 안 돼. 들어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너네 안에 있냐, 안에 있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그 바울의 여정, 베드로의 여정도 있고 바울의 여정, 그 성령의 오순절이라는 시간표를 성도들이 어느 누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 여정을 묵묵히 하나님께 주실 거고 갈 것이고, 그 시간표를 저는요 다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 시간이 딱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까지 갔네. 저는 딱 한 20분만 30분만 하고 내려가려 했는데, 근데 저만 잘하면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강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그 고난과 수많은 여정, 구약의 그 그림자처럼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귀결시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치는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뱅뱅 돌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